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이어서 전할 겁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후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위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살펴보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되는 10계명의 6계명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다시 설명이 되냐면, 여러분들 한번 출애굽기 한번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거를 잘 알고 들어가는 것이 공부하는데 많은 유익이 됩니다. 찾았죠? 제가 한번 읽을게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고,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알지니라.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10계명에 1계명, 2계명, 그 다음에 3계명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깨지 마라. 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네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하면서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부가 설명까지 하시면서 이 말은 이런 거야, 이 말은 이런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갑자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 말은 부연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툭 던져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도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렇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던져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해주시는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공부한 내용 중에 지난 시간까지 살인하지 마, 또 간음하지 마, 지금 어느 정도 공부했죠? 이제 오늘 이 간음하지 마에서 지금, 그러면 간음하지 마에서 왜 또 이 말이 붙어 있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살인하지 마라고 했을 때 살인이라는 말을 정말 사람을 죽이는 안드로폭스토노스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포니오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포니오라고 써있는데 이 포니오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단어로는 적합하지 않고 짐승을 도살하는 일에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포니오라고 써 있으면 왜 살인이라는 말을 계명으로 주시고 왜 안드로포스 폭토노스가 아닌 포니오라는 말로 설명을 했을까에 대한 뜻을 알아야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살인, 사람 죽이는 거야, 사람 죽이면 안 돼 라고 하면 이 다음부터 나오는 그 형제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5장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마, 살인하지 마,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했죠. 자, 살인하면 심판이, 이게 이제 계명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그러면 이 살인을 하면 심판인데 바로 22절에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이야 라고 하면 이게 연결된 말이잖아요. 따로 떨어진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죽이는 걸 갖다가 사람 죽이는 거로 그냥 인용을 해서 여러분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가 나왔는데도 형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옆에 사람, 그 사람 미워하기만 해도 그 사람 죽인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누누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얘기를 했죠. 이 포니오라는 말은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도살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성전에서 희생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자들에게 너희들 왜 자꾸 도살만 해?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짐승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형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너희가 알아야지. 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잘못했다고 와서 짐승만 잡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야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설명은 다 이제 여러분이 알았을 거예요. 그럼 이 간음도 모이큐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간음이 정말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서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모이큐어란 말은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28절 한번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뜻도 모르고 이 뜻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뭐라고 그랬냐면 옆에 있는 그 김씨 아줌마, 옆에 있는 김씨 아가씨,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 이렇게밖에 성경을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뜻이 아닌데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에베소서에 그때 그 몇 장이었죠? 4장 몇 장이었죠? 그때 여러분들 5장 21절. 5장 21절. 5장 21절에 보면 이 남자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여자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성도. 교회 성도. 교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사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를 엉뚱하게 옆에 있는 여자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그런 윤리나 도덕을 써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절에서도 가르치고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러면 여기에 이 여자가 교회 성도인데 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음욕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성적인 어떤 그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에피듀미아란 말이에요. 여기에 쓴 말이 에피듀미아. 이게 무슨 말이냐? 무엇을 향하여 뭐죠? 제사드리다. 듀미아란 말이 제사드리다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될 여자를 향하여 이 남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이 여자,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우리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드리자 하는 것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여자를 보고 할 때 누가 보는 걸까요? 이 여자를. 우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저 남자라고 하겠죠. 근데 성경에는 남자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에 대한 경외수를 한번 따져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수학을 배우면 경외수라는 게 있잖아요. 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외수가 나오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왜 간음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라면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깨끗한 신부로 중매를 해야 될 자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 그저 아침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주여 주여 소리치기나 하고, 그저 모임은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어. 제사 드릴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다 드려야 됩니다라고 가리키는 것이 에피듀미아, 탐심을 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는 거고, 그 여자가 기껏 이 남자한테 배우는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거쳐서 우상 숭배하다 죽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헛수고 하고 죽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거 안 받으시고, 아까 잠깐 읽어드렸지만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여자를 보고,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상대고, 자기 옆에 있는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받아야 될 성도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천국 가요 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데려다가 이 제사 열심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만나서 둘이 다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간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지금 5장 28절에 내가 네게 다르게 일러줄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벌써 너희들은 간음한 거야. 간음, 우상 숭배한 거야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한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명한 학자들이 또 번역을 해놓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려면 한글만 가지고는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살인 그러면 이 말을 모르면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돼버리는데, 정말 이게 사람 죽이는 것인가를 사전이라도 찾아봐서 왜 안드로복스라고 쓰지 않고 포뇨라고 썼지, 뜻을 알아야 이게 이것을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간음도 우리가 이 모이큐어라는 말을 쓰는데, 한글로 간음이라면 옆집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어떤 그 불미한 사건이 있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간음이지만 성경에는 그 간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썼고 왜 에피두미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구나라고 해야지. 그저 한글 성경 그거 들고 앉아서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윤리와 도덕으로 그냥 이거를 자기 멋대로 가르쳐 버리면 그게 바로 여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간음하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식들을 안 해, 사람들이. 오죽하면 지금 그런 목사들은 이런 거 쳐다보면 이단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그 미국의 유명한 어떤 책이 하나 발간이 돼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책이 있다고 쳐보면 어떤 사람이 번역을 해놨지만 정말 내가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싶고 그 작가의 어떠한 의미로 이것을 썼는지를 바르게 알려면 최소한 이 글에 나온 원어 성경 영어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작가가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썼는지 번역할 때 오류는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 그냥 이거를 그냥 무조건 다 접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살인하시면 안 돼요. 옆집 사는 사람 미워하시면 안 돼요.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전 그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면은 집에다가 오늘 전할 말씀에 대한 본뜻은 무엇인지는 좀 찾아보고 나와서 이 지금 살인이라는 말은 이런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 문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도 기독교 방송 같은 데 가보면 정말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부 이렇게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받지 못한, 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저 산속에 가서 기도 몇 시간 하고, 기도 며칠 하고 내려와서 이거를 자기가 그냥 한글로 가르쳐 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만약에 이렇게 우상 숭배로 끝나게 되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런 게 제일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는 게 율법에 있잖아요. 근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율법을 범합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지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네가 지킨다는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기들은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그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범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자,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성경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를 갖다가 회방하는 자는 성경에 그 자식은 죽이라고 했어. 근데 너희들 뭐라고 그랬어? 그들에게 그런 거 알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 공경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드리기만 하세요 라고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많은 행태가 바로 그런 행태잖아요.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이렇게 주셨는지 뜻은 알지 못하고 그저 드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네 헌신을 드려라. 교회에 와서 네 열심히 번 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산에 가지 말고 교회에 와서 네 몸 하나님 앞에 드려라. 집에 가서 설거지하지 말고 남의 집 설거지하면서 네 하나님 앞에 네 열심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드려라. 전부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할 때 항상 이 외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인 척, 선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 마음은 안 그런데 가짜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예언한대. 너희들 선조 중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맨날 입술로는 오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맨날 그러면서 입에 바른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그러면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경을 하나님의 그 진리로 가르치질 않고 사람이 추구하는 그 윤리와 도덕으로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절에서 가르치는 거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이 똑같다니까. 성경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거지. 언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행실을 본받자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너희들이 깨끗이 손 씻고 먹는 게 너를 깨끗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너희가 받을 줄 알아야 그래야 너희가 깨끗해지는 거야. 그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너희가 지금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야. 이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면 손 안 씻고 먹어도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너희가 다 심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심겨지지 않는 것은 다 뽑힌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자들, 또 그들의 지도를 받는 자들이 전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결국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도 아직 이 말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구멍을 통해서 배로 들어갔다가 창자를 통해서 뒤로 나오면 그건 끝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너희들이 지금 깨끗한지 더러운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너희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야. 마음. 그래서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네 마음이 지금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을 더럽게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말을 더럽게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자가 된다는 그 말이 지금 너희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9절 보세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말이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이 악한 생각이 뭐냐면 살인, 그죠?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3절, 3, 음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음란, 포르네이아란 말이에요. 4, 도덕질, 5, 거짓 증거죠? 이게 바로 십계명에서 나오는 6, 7, 8, 9, 10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 산상투훈에서 옛사람들에게 말한 그것들이 이렇게 너희들 잘못 알고 있어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행위로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남의 것을 보고 탐내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 네 행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너희들의 마음에 있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한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뚜렷하게 나옵니까? 그 19절 보세요.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부적질, 거짓 증거와 회방. 회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을 전부 잘못하게 가르쳐가지고 함정에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함정에. 이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다 여러분들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여자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 살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시면 전부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성도들이 그죠? 교회 오는 건 좋은 거, 산에 가는 것은 나쁜 거, 헌금 많이 내는 건 좋은 거, 헌금 안 내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전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확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뒷말이 맞는 말인지 정말 이분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껏해야 윤리와 도덕,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 그런 얘기를 드렸죠. 간음하지 마 해서 여러분 간음하면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면 아브라 어떻다고 그랬어요? 응? 사레라는 아내를 두고도 다른 그 종의 아내를 취하고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응? 며느리를 그것도 그 돈 주고 사는 그 창녀와 같이 응? 그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만들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남의 남편 있는 여자를 갖다가 그 훔쳐보다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 간음이 그 간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아셔야 돼요.